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이 행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물론 눈이 먼 사람들이 놀랍게 피아노를 친다든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일들을 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걷거나 또는 달리기를 한다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건널목을 건넌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중요하고 예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훈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눈이 있어야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그 전 구절을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성하고 건강한 눈이 있어야 너희들의 마음도 중요한 데 둘 수 있다. 성하고 건강한 눈과 너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의 눈이 오래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오래 두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올바른 섬길 자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동 발달 분야의 그 권위자인 심리학자 가운데 아놀드 게젤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렇죠? 갓난 아이들은 다 눈을 한 쌍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시각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계는
그 아이가 크면서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은 분별력을 주는 기관이죠. 눈으로 봐야 저게 뭔지 판단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저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인지 나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지 내가 피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아니면 만나야 될 것인지 눈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의 80%는 뭘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무엇에서 얻습니까? 활자화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물론 이 맹인들이 보는 점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하고 우리의 시선이 천하고 무익한 것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것으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 카운셀링 센터에서 하루 발렌티어 하면서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해가지고 콜트에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갑자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엉뚱한 것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원인도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 부모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들이 본 것은 그런 것뿐이 없어요. 마약하는 부모들한테서 키워진 자녀들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오래 머물게 되면 왜 우리가 동굴 속에 오래 갇혀 있다가 구조되면 어디부터 먼저 가립니까? 사람들이, 구조한 사람들이. 눈부터 가리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눈이 빛을 받기에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서서히 빛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큰 상처를 입고 아주 나쁜 경우에는 실명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시력이 점점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올바른 성품으로 고상한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발달하고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좋으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많으니까
좋으니까 그것을 집착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영생도 우리가 얻었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됐을까요? 왜 세상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니까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집착하는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시험에 굴복하고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암흑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아무도 죄에 대한 방어벽이 높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힘든 인생을 초반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불평과 블레임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 속에서 그는 굳게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시험과 유혹을 저항할 수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그 비결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는 자기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그는 잃지 않고 놓지 않고 가지고 다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스며져 있는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스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밝혀서 온 몸을 밝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춰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밝게 비추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칼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선택해서 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세상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두 주인 섬기는 거 가능합니다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는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은 세상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마음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재물을 섬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거짓이고 자신이 속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이 종과 관련된 고대 노예 제도와 그 노예 제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대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주인이 재산이 없어지거나 망하면 노예가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인의 미움을 산 종은 주인이 데리고 있기 싫으니까 팔아버렸어. 딴 사람한테 팔기도 했어요. 아니면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을 팔았어요.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들은 노예를 시장에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만약 그 종이 저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면 그 종은 이젠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종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새로 사간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마모나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또 왔는가 하면 여러분 아멘 아십니까? 교회에서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바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재물의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원어적인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그러니까 재물을 오늘날 우리만 재물을 믿고 재물에 집착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도 재물은 믿을 만한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그 이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재물도 맘몬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문제에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절대 뺏기기 싫은 거 있으시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아내가 됐든지 내 배우자가 됐든지 우리가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가치, 그게 귀중한 거예요. 보물이에요. 그죠? 우선순위라는 건 뭔가 하면 벼락이 떨어져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생각한 것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절대로 공통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상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고 서로 가치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전혀 사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더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모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필요 없고 남아 돌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이쪽에서는 극기를 실천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행을 따라가고 금지된 일을 즐기고 방종에 빠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세상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가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딸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교훈을 얻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엘레멘터리 스쿨 1학년 때. 얘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을 참 잘 챙깁니다. 지금도 뭐 저희 애니버서리, 제 생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챙겨요, 우리 딸이. 얘 생일이 언제냐면 3월 29일이거든요. 1년 내내 얘가 기다리는 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였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커서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하나는 크리스마스였고 하나는 지 생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지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부터는 온통 관심사가 3개월 후에 있는 자기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에 관심이. 아빠 내 생일 며칠 남았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몇 밤을 더 자야 생일이지? 매일 물어요. 귀찮아. 그래서 야, 한참 멀었으니까 나중에 물어. 아직 멀었어. 3월이 되니까 달력이 X표를 해가면서 며칠 남았느냐고 이제 생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조그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조그만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다 서로 다 잘 알아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패스터 킴, 당신 이제 상아 생일 준비 되게 해야 되겠다고. 알았더니 뭐 학교에다가 다 소문내고 자기 생일이 3월 29일인데 빅 파티 할 거라고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학교에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기도 하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선물을 크게 우리가 좀 돈이 들더라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자기 클래스의 아이들 숫자대로 선물 팩하고 케이크도 맞추고 예? 다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사고 뿅뿅뿅 뭐 이런 다 샀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상태가 안 좋기 시작했어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생일 파티 준비 완료. 가면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날 보통 때 같으면요 빨리 일어나서 씻고 다 준비하고 탁 간다고 할 애가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나 하고 갔더니 드러누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 열이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는 거야. 자기 상태가 학교를 못 가게 됐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교회 집사님이 그 집사님 아들과 딸도 그 학교 다니는 그 학년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생일 알아서 생일 선물 사가지고 저희 집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아이가 계속 흐느끼고 눈물만 뚝뚝뚝뚝뚝뚝. 그 아이를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희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는 아이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아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야.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세상에 대한 희망은 다 그런 거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는 애한테.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더 막 흐느껴 울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날 생일 파티는 그걸로 끝났고 며칠 더 앓고 학교 갔어요. 그래서 첫 1학년 생일 크게 하려고 했던 그 꿈과 그 모든 희망이 다 거품처럼 날아가 버렸죠. 세상에 속한 일이 진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거는 기대와 우리가 거는 희망은 그렇게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도 왜냐하면 세상 일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속적인 이득을 추구할 때,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상의 보화를 위해서, 지상의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꿈을 위해서 열광적으로 노력하고 추구해 왔어도 우리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린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그 학교 아파트에 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박사학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끝냈어요. 논문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논문 디펜스 끝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유학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몇 년 동안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꿈을 안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후학을 가르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논문을 다 통과하고 디펜스까지 마치고 그의 건강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모든 학교가 그 학생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고 없어질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를 낙담시킬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도 없어집니다. 명예도 없어질 것입니다. 권세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재능도 사라집니다. 칭찬도, 인정도, 심지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체계가 변해야 우리가 섬길 주인을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지가 뒤집혀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물로 소유한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유, 가진 자의 여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외쳤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